우리 그 배준영이가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무슨 노력이냐? 이 음치를 다스리는 이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엇박자가 안 나오고요, 하나도 옆으로 새는 이런 삑사리 음이 안 나오고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찬양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너희가 가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확신하고 이것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해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증인 될 것이다.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 미래를 보여주시고 또 그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점검하시고 진짜 가서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복음화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시작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응답을 꿈을 꾸고 그 응답이 내 현실 속에 나타나기를 이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응답이 우리에게 삶에 이 응답이 오려면은 우리가 먼저 이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이렇게 발판이 된 사람이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고, 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누리면은 사도행전에 그런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냐면 집중해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우리가 그냥 구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먼저 사복음서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복음서를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주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을 먼저 이렇게 뒤바꾸는 그것이 먼저 시작되어지면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전체까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시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이 지역에 오늘 또 장로님들하고 잠깐 모임 속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자꾸 부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차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상가 안에도 복잡해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계속해서 그걸 목적을 가지고 포교하는 게, 그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거에 반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신 분이 이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슬퍼하시는 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알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눈이 열립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눈이 열려요. 그게 무슨 눈이냐면은, 사단이 어떻게 인생을 묶고 끌고 가느냐, 그 눈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 눈이 열려요. 그러면은 사단이 하는 일들이 이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 영적인 이 눈이 열려서 이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요, 육신적인 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시고 난 후에 가장 약점을 이용해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빵같이 비슷한 그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걸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사단이 지금도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것, 이걸 가지고요, 우리 사람이 제일로 매여 있는 게 경제, 돈, 이런 거에 매여 있거든요. 현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이 경제라는 것, 돈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매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싹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걸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것에 이 사단은 항상 이게 매이게 만들어서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 놓치게 하고,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험 드는 거 보면은요, 내가 사단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내가 전부 다 육신적인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내가 사단 때문에 시험 들었어, 그런 사람 내가 여지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가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단은 딱 매이게 만들어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뺏어갑니다. 경제에 매여 가지고 복음을 못 누려요. 이게 안 바뀌고는요, 실제적인 응답과 증거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되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부닥쳐 오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나의 문제, 이것이 제일 먼저 부닥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일단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게, 이 마귀는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났더니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제일 처음에 오면 그 사람 생각 속에 뭐 있냐, 전부 육신적인 걸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사단이 육신적인 걸 딱 가지고 가서, 경제라는 거, 이 돈이라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인생을요,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아주 딱 가로막지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간단하게 돈이라는 걸 가지고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딱 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우상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답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전도 제자를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길로 가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딱 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영적인 축복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 반대로
진짜 이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고 육신적인 축복을 나중에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제일 첫 번째,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세울 때 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오시면은 그냥 편안할 때 오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제일 처음 나올 때 보면 막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복음을 천천히 듣게 되죠. 그러고 났는데 아이고 예수 영접해라 그러면 모든 문제 끝이다. 그래서 예수 영접을 덥석 해버렸네. 예수님을 영접을 덥석 해버렸는데 내 문제는 그냥 육신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갈등들이 참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은 이제 자꾸 이제 그 문제가 다 이미 끝난 문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자꾸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로 오질 않는 거죠. 내게는 이게 사실로 부닥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 어떤 분이요, 자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목사님한테 다 들어가지고 내가 잘 알고 있대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내 문제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죠. 참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당신에게 응답이다. 이게 당신이 그 문제 그거 안 풀리는 게 그게 응답이다. 그거 안 풀리는, 육신에 안 풀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진짜 사실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 계획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당신에게 응답이다. 나는 그걸 알겠는데 나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굉장히 인격체다. 굉장히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영적인 부분, 그 깜깜한 부분, 그게 돈의 문제면은, 내 돈에 잡히면은요, 그 돈 문제가 이게 오면은 내가 복음 당장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은 혈기가 그게 이제 내가 내줬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로 내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단이 그 혈기라는 걸 타고 들어오면 내가 복음이 그때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면 그게 내게 있는 영적 문제라고. 이게 내가 거기 이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그 영적인 부분, 깜깜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돈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돈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내게 있는 그 돈 문제를 잡고서 딱 영적 문제로 딱 잡고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알게 되니까 내가 그게 가장 큰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 무조건 내게 응답을 찾습니다. 반드시 내게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응답을 딱 찾아내요. 그러면 그 응답 찾으면은요, 그 문제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합격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끝납니다. 경제 문제가 많이 옵니까? 여러분, 나는 경제 문제로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그 부분에 내가 영적 문제 있다는 거 이게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로 딱 충만해지면은요, 그 문제가 언젠가는 완전히 사단이 손 딱 떼고 떠나는 날이 있어요. 내가 혈기 속에 문제가 많습니까? 혈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저는 혈기가 많아서거든요. 이 혈기가 많은 사람이요, 그게 내게 영적 문제로 딱 잡혀있는 그 어두운 부분이다. 이걸 알게 되면은요, 알면 끝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내게 이 부분의 영적 문제라고.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남의 거는 잘 보이는데 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그걸 딱 보기만 하면은요, 우선순위가 딱 바뀌죠. 내가 그런 문제가 올 때 내가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딱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합니다. 이 사단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말씀 가지고 옵니다. 사단이 말씀 가지고 와요. 뿔나 가지고 딱 오는 게 아니고 말씀 가지고 온다니까. 오늘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 신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왔거든요. 말씀 가지고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하는 이게 눈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그냥 막 fun지박살 됩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막 나오니까요.
진짜 이 육신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 그걸 요걸 건드리면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 우선순위를 딱 바꾸면 되거든요. 진짜 그런 문제가 내게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복음 잡으면은 이건 끝나겠구나. 요렇게 딱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딱 붙잡으면 되거든요. 이게 이 사단에게 이 육신적인 부분을 내줘가지고 이쪽 부분에 공격을 받게 되니까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의 그 숨은 부분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린 다 숨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참 이 숨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이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두 번째 시험이 딱 오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천사들을 보내서 받들어가지고 발이 땅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죠. 나 같으면 냅다 한번 뛰어내리면 천사 봐라. 그 전에 순복음교회인가요? 요 홍수가 나는 날 봐라. 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내가 이 또랑을 건너서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또랑을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익사체로 발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인천 앞바다에 가가지고 모세도 갈랐는데 나는 못 갈라냐. 인천 앞바다에 갈라져라. 그러면 고기들만 고생시키는 거죠. 말마다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김종록 장로님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갈랐는데 나도 한번 가서 갈린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인천 앞바다에 갈라져라 하겠죠. 참 진짜요. 이게 정신에 이 숨겨진 이분은 교회 안에 와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이게 굉장히 숨겨진 거예요. 명예심을 딱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숨겨진 부분을요 딱 드러나게 했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숨겨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인이면서 다윗을, 이게 사위인데 사위 잘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쫓아다니면 군대 풀어가지고. 근데 이 다윗은 알았어요. 저기 숨겨진 부분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숨겨진 부분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요, 이때 그를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게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생각하는 게요 다 자기중심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 빠지고, 또 그러면 피해의식에 빠지게 잡혀있게 되고,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는 그런 모욕감, 이런 자존감이 상실되는, 이런 것으로 오는 우울증, 이런 것으로 오는 영적인 이런 정신적인 이런 공황증, 이런 것에요 사람들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을 잘 모르고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정신 문제가 와서 굉장히 사람들이 시달립니다. 숨겨진 영적인 문제 속에서 상처이고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틀린 생각, 이런 것들이요 딱 고착화되면 이 부분이 이해 못하고 그러면 견디기가 참 어렵지요. 그냥 다 어렵죠. 그래,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막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딱 제 마음에 딱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 저는 한 사람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한 사람도 저하고 제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싸웁니까? 그래서 한 사람도,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딱 한 사람을 치료했대요. 무슨 치료했냐?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이 사람은 이건 놔두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딱 한번 치료해 버렸대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로하는 이게 다 초월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저는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 절대로 강단에서 내가 막 누구를 향해서 난 이거 하지 않겠다. 제가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요 제가 막 몸부림치고 갈등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 얘기하는 사람 보고 내가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 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그거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복음을 이렇게 정말로 힘있게 이렇게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늘 우리 사모만 가지고서 늘 하죠. 우리 사모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또 성도님들 우리 사모님 그랬다며 하가지고 그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 이게 당신 얘기를 당신한테 하면은 시험 되니까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숨겨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전에요 진짜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진짜 우리 가문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게 뭔가 폭발을 해버리면은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파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또 그 다음에 나는 또 다 잊어버려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그냥 깊이 그냥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안 풀어졌는데 나는 다 풀어져가지고 나는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러고 다닌다니까.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막 그냥 혈기가 나오면 혈기 나오는 대로 이걸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확 해버리고 나니까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인간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내가 깊숙이 이게 숨겨져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제일 먼저 알고 나서 내가 이 부분에 내가 갱신해야 되구나.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교회 와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가끔가다 나와. 이게 아직도 덜 돼가지고. 근데 저는 금방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어떤 때는 급하게 말을 뱉었다가도 내가 금방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나? 근데요,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져요. 제가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이 시간표를 못 보고 미리 판단하고 내가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나의 과거 속에서 갈급하고 이거 헤맨 것들이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게 내가 참 이게 이런 것들을요 많이 응답을 이렇게 많이 찾아내게 됩니다. 인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성장 배경 속에서 또 가문 배경 속에서 상처 속에서 상한 감정 속에서 원치 않는 부분에 내가 자꾸 걸려들어요. 이 숨은 부분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어야 교회가 마귀 시험을 받지 않고 진짜 이걸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그릇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그릇을 확 넓혀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와도 여기 오면은 이 교회 오면은 나도 살 수 있겠네. 그냥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이 사실은 영적 문제 다 감추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 드러나는 거 굉장히 사실은 이거 막 감추고 있거든요. 그래 고상하게 다 꾸미고요. 성경책 쫙 들고 예배하고 사실은 그런 게 많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진짜 속에 있는 하고 싶은 그 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적 문제. 나에게는 어떤 사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나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지만 당신에게는 이렇게 나타난 거지. 당신에게는 이 자녀 문제로 나타났고 당신에게는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나타났고 나는 육신의 건강이 약한 부분으로 나타났고 다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나타났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숨은 그 문제를 정말 누구한테도 다 내놓고 정말 고백하면서 정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왜 못 내놓느냐? 요게 또 가가지고 가가지고 기도해 줍시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랬대 또 누가 또 이런 문제가 있대 요걸 또 가가지고 요랜다 보라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로구나. 내게 있는 이 부끄러운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 강단에서요. 그래 우리 이 최덕남 권사님 정신문제 괜찮아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최덕남 권사님이 정신문제에 있다 그 말이 아니라고. 이게 또 누가 정신문제 있어 또 가서 또 이거 물어보면 곤란하잖아요. 참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진짜 내 문제를 내놓아도 될 만한 교회로구나.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저 사람이 듣는 사람도 진짜 저 사람이 저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찾아 나왔구나. 얼마나 귀하냐.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자. 이게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진짜 초대교회 어머니 초대교회는 그냥 끌어안고 막 울었대잖아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끌어안고 울었대잖아요. 진짜 그런 핍박 속에서 와가지고 예배하려고 숨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만났으니 그래요. 이게 숨은 문제, 이게 정신 문제. 마귀가요 요걸 딱 건드리면은요 우린 다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도 넘어가요. 그 숨은 거 그거 건드리거든요. 그 내가 딱 하나 딱 지키고 있는 거 그거 있거든요. 딱 또아리 딱 들고 있는 거 그거 있거든요. 그거 건드리면 복음이고 뭐고 그냥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마귀는 그걸 잘 알죠. 그러니까 그 부분 딱 건드리죠. 결국은 여러분 그걸 건드려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세 번째 영적인 문제를 이걸 딱 건드립니다. 근본 문제를 딱 건드리죠. 사람들이 저는요 다 보는 게 사람들이 싹 종교 생활에 빠져 있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이 종교 생활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에 빠지든지 자신이 우상이 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축복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이죠. 그게 석가모니든지 그게 천지신명이든지 그게 장군신이든지 그걸 끌어당겨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힘을 빌려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려니까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은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매이는 겁니다. 그 대상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내가 착해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한 마음을 먹고 공덕을 쌓고 남에게 베풀고 이렇게 착해져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들여서 그런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또 열심을 냅니다. 근데 열심 내보는데 열심 가지고도 이게 안 되거든요. 왜? 영적 문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소재하고 이게 전부 다 청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꾸 인격을 갈고 닦고 자꾸 수양하고 돌을 닦고 자꾸 그럽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구나. 자꾸 이렇게 매겨요. 종교는요 싹 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전부 다 이겁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느냐? 우리를 여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이 숨은 부분에 당합니다. 육신적인 문제 보고 당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진짜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이 빛이 임하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근본 문제 여기에서 당해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간단해요. 교회 가지 말아라. 교회 왜 가냐? 그래서 교회 오기 힘드신 분들이 있거든요. 마귀가 공격을 당해서 그래요. 교회 발걸음 가기도 싫고, 막 아침에 그냥 일어나기도 싫고, 교회 가지 말아라. 마귀는 간단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말아라. 예수 창세기 그거 신화라고 그러나,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냐, 그 말이 되는 얘기라. 어떻게 홍해를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냐, 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부활이, 부활 그런 거, 이게 예수님이 무슨 부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지 말아라. 그 간단하게 뭐합니까? 예배는 하는데 뭐 하느냐? 종교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예배를 싹 가로채버려요. 참 묘해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그 과정 고비를 겪고 다 그걸 다 해치고 나와서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마귀가 얼마나 여러 가지 곳곳마다 이 올무를 쳐놓고요, 거기에 걸려들도록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승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수, 그러면서 이제 종교 예배로 이걸 싹 바꿔버리죠. 여기에 교회들이 당하는 거죠. 종교 예배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피 없는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천주교하고 이제 막 통합을 하고 이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게 종교 통합들이 다 일어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직 예수와 종교 통합, 종교 싸움. 이제는 나중에는요, 저 막 우상들과 싸움이 또 일어나. 왜? 자기들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쪽에서 일어나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안 되니까 상인들까지 다 일어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돌맞아야 돼요. 여러분, 편한 신앙생활 아닙니다. 계속 돌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이라면은요, 진짜 돌을 맞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함께 더불어 함께 좋은 것이야, 평화. 이렇게 가면은 누가 뭐라나요? 훌륭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마귀가 너 예수 믿는, 그래 예수 믿는다, 오직 예수 그러고 오죠. 그래 그걸 할 수 없지 그래 오직 예수 해라. 그런데 뭐하느냐? 전도만 하지 말아라. 왜? 내 문제 가지고 일평생 씨름해라. 그겁니다. 내게 있는 그 문제, 영적 문제 그거 가지고 일평생 씨름하는, 우리 가정의 문제 가지고 일평생 씨름하는 겁니다. 나의 미래 문제 가지고 일평생 씨름하게 합니다. 나이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가지고 일평생 씨름하게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직 예수 딱 하고 일어나 빛을 바라면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다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면요, 인생 모든 문제 끝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고요. 완전하게 끝났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가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참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자기 거 거기에 전부 다 일생에 매여가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예수 이름에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이 주어졌는지 이 비밀을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딱 뺏어가 버려요. 진정한 예배를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뺏어가면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밥입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 예배 뺏어가면, 우리가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그건 마귀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배할 때요, 그냥 와서 예배하시지 말고, 오늘 무슨 말씀 하실까?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실까?
그렇게 오시지 말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주시려는 말씀이 뭔가?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왜 받아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는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한번 해보라. 늘 예배 올 때 그냥 오시지 말고 질문을 해요. 내가 오늘 왜 내가 예배를 하러 교회 가야 되는가? 교회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정은 선생님이 얼마 만에 나왔는지 몰라. 임신을 하셔가지고 이 뜻이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교회도 못 오시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오시라고 그래야 와요. 우리 마음대로 못 오는 겁니다. 예배, 이거 여러분이 오신 것 같아도 여러분 의지로 중심으로 이렇게 오는 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건드렸구나. 내게 숨겨진 이 부분을 가지고 건드렸구나. 결국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부분, 이 근본 문제를 마귀가 와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숨은 문제 전부 끌고 와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그거 하나라. 경배의 대상을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보여질 때 실제로 이 흑암과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과 사단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알면은 발을 못 붙이게. 사단은요 미련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이 시험을 해요. 그전에 이게 예수님에게 했던 그거를 지금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걸려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걸려들고 앞으로도 또 걸려든다는 거예요. 계속 걸려듭니다. 아주 똑같아요. 전략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이 눈이 열려지면요, 이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내게 먼저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이 교회의 가정에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 물려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거 거기에 속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마귀가 떠나가게 해야지 마귀를 쫓아가지고 됩니까? 떠나가니까 마귀가 떠나가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11절에 예수님께 마귀가 떠나가요. 여러분에게 마귀가 떠나가야 된다고. 자기가 못 견뎌 있을 곳이 못 돼. 집을 줘놓으니까 와가지고 사상 건드려가지고 육신적인 문제 사상 건드리고 수분 문제 사상 건드리고 영적 문제 사상 건드리고 맨날 거기 매이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을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삶을 누리도록요 이걸 도와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속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누려라. 너의 현장, 어떤 현장이든지, 너의 심령의 현장이든지 가정의 현장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이 비밀을, 이걸 누리라. 이 말은 이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라. 나의 어떤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 거기에 적용시켜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이 능력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요 증인될 것이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 어리어리하게 주질 않아요. 확실하게 줘버려요. 우리에게 인생에 확실하게 답을 줘버려요. 그냥 막 이럴까 저럴까 그런 거 아니. 그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끝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삶 속에 누리도록 이거 도와주는, 한 분 한 분이 실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거 도와주는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한 개인의 근본을 어떻게 뒤바꾸는지 그거를요 자신이 먼저 딱 그걸 보여주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한 개인들을 뒤바꿔 가지고 제자로 만들어 놔요.
예수님이 사역 이전에 본인이 근본적인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타났고 그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경제로 우상화된 도시에서 살게 해서 경제에 매가지고 복음 놓치게 만든 거예요. 또 숨겨진 정신 부분을 건드려서 명예심, 자존심 이런 거 건드려가지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만들고요. 그래 시험 들게 말이에요. 시험 드는 거 간단합니다. 자신 딱 건드리면 이 시험 들죠. 마귀가 딱 또 시험 주는 거 있죠. 그건 멸망시키려고 시험 들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 그건 축복 주시려고 시험하죠. 사실은 자기 자신이 만드는 시험이 제일 많아요. 내가 사람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다 만들잖아요. 더 깊은 영적인 부분 근본 문제를 견들어서 예배를 뺏어가버려요. 경배 대상을 딱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다른 거 쫓아가게,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일평생 쫓아가게 만듭니다.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게 만들고요. 그 엘리트들은 성공을 위해서 또 가고요. 또 이것저것 없는 사람은 오직 돈이야 해가지고 돈 찾아가고요. 그 마귀가 어쨌든 엘리트든 뭐 하여튼 밑에 보통 평범한 사람이든지 뭐 아주 어려운 사람이든지 전부 다 똑같이 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요. 이 경배 대상을 딱 바꿔가잖아요. 그러니까 알면 됩니다. 이 성령께서 이끌려, 성령이 1절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진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은 이런 눈들이 열리잖아요. 그 이런 눈이 열리면은요,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사람이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내가 율법에 잡힌 거 아닙니까? 사람은 누가 막 어쨌다 막 이거는 율법에 잡힌 거거든요. 그 참 그런 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때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고 편안하게 진짜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저분도 그랬구나. 그럼 나도 뭐 마찬가지겠구나. 모든 인간이 다 그렇구나.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 보세요. 내 자신이 진짜 죄덩어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축복과 이 용서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누구를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은혜의 대상이고요. 그렇죠? 다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3장 16절에 보니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이 임하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붙잡으면 제일 기뻐하세요. 난 진짜 하나님이요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복음 모를 때 내가 40일을 금식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막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가지고 해봤는데요, 꼭 40일을 하려면 하루 이틀 꼭 빠져. 왜? 그거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하루 이틀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또 다시 하게 만듭니다. 어느 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내가 기뻐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거 그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거 인정하고 그거 기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알고부터요 내가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이 생겨.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이 나가. 언제든지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 기뻐하시지요. 왜냐?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복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더라. 하나님 목사님 보셨습니까? 봤어요. 진짜 기뻐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단의
진짜 이거 잘 알면은요, 오직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연약한 게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또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낳게 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연약하고 모자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정말 사단의 베개에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정말 육신과 숨겨진 부분과 또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속지 않고 오직 예수 돼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삶의 중심을 바꾸고 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